유대인과 성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과 성전, 그때 성전 할 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그리고 19절을 먼저 한번 간략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1절을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과 그렇게 되어 있죠.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경배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배드린다 이런 말씀이죠. 거기 하나님의 성전, 제단 다 이 구약 솔로몬 그 성전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성전, 제단.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과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거기 보면은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바깥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은 그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헤롯 성전이 너무 크게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는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지어지고 있었는데 40년 이상 지어졌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어졌는데 헤롯이라는 그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큰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요. 저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 빨간 글씨로 왼쪽 오른쪽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도 그 뜰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조금 이 안쪽으로 보면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글씨가 되어 있는데 빨간 글씨로 그게 바로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스라엘 여자지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보면은 거기는 이제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이방인의 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다 그런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의 언약궤 그렇게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과 뭐 그 기구들 언급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등장하면은 장차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종말에 이런 구약시대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어지는가 회복이 되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명확한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든지 다른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많잖아요. 부러움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종말에 가면은 옛날에 구약시대 그 성전이 건립되어지고 세워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세워진다 말하면 그런가 싶기도 하고 저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자들은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을 하나 8분짜리 보실 텐데요. 자막을 빨리 지나가지만은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그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들, 심지어는 모퉁이 돌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으려고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이 회교 사원이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지을 수도 없고, 그 회교 사원은 이슬람 사람들이 제3성지라고 그렇게 말해요. 제1성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회교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은 양보할 수 없다 해서 자기들이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민감하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쪽에서 황비로 버리고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면 그때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자막을 잘 따라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들어보시죠. Every day, 3 times a day, Jews recite this prayer. May it be your will that the temple be speedily rebuilt in our own time. It's a prayer they prayed for almost 2,000 years. But Jews here in Jerusalem are doing more than just praying. Just a few steps away from the Western Wall, rabbis and craftsmen are building what they call a temple in waiting. We're supposed to build a temple, and nothing about that changed. Nothing about that commandment changed. Chaim Richman is a director at the Temple Institute in Jerusalem. The Temple Institute is actively engaged in research and preparation for the resumption of the service in the Holy Temple, to the extent of actually preparing operational blueprint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according to the most modern standards. This menorah is just one of several vessels created for the next temple. It's covered with 95 pounds of pure gold and has a price tag of $2 million. Piece by piece, the third temple is taking shape, with priest garments, vessels of copper, gold, and silver, and a new generation of Levite priests, specially trained for temple service. We have enough in place now to resume the divine service and to build the temple. But obviously, a lot of things have to happen in order for this to happen. Richman isn't the only one who's ready to rebuild. You actually have blueprints, architectural drawings for the third temple? 3,000 years after King Solomon built the first Jewish temple, another Solomon is laying the foundations for the third. From the womb of my mother, I have a task and a mission in my life which is connected with the rebirth of Israel. Gershon Solomon leads a group called the Temple Mount Faithful. They commissioned these cornerstones for the third temple. The 6-ton stones were consecrated with water from the biblical pool of Siloam and cut with diamonds. And why God commanded us not to cut them by iron? Don't forget that these are stones for the house of God. They cannot be like other stones. For several years, Solomon and his followers tried to place the stones on the Temple Mount, and every year they were stopped by Israeli police. Unfortunately, weakness of the Israeli leadership did not allow us to bring the cornerstone to the right place. The end-time temple should be built on the same loc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But that location is already occupied. The holiest site for Jews is also the third holiest site for Muslims. And neither side is ready to share. The Temple Mount, 35 acres of it, is the most
explosive piece of territory on the face of the planet. In 2002, Palestinian leader Yasser Arafat told an Arab newspaper that the Israelis found not a single stone proving that the Temple of Solomon was there because the temple was not in Palestine at all. The issue of the temple, it's so sensitive. Dr. Yusuf Nache is in charge of tourism at the Dome of the Rock. Here's what he had to say when I asked him about the Jewish temple. It's not an undeniable fact. It is theos. And the political situation, the misunderstanding, the mistrust distorted all the facts. That is stupid, because the Arabs themselves, they call Jerusalem the place of the temple. And the Golden Dome right behind me, the Dome of the Rock, was built in order to replace Solomon's temple. I think this temple denial is more serious than the Holocaust denial. To counter this so-called temple denial, Gabriel Barkay is pushing the archaeological envelope. Muslim law forbids any digging on the mount itself. So instead, Barkay's digging through its trash. We have here the entire history of the Temple Mount. He and his team are sifting through truckloads of debris, unearthed by bulldozers and discarded by Muslim authorities. So there could be artifacts in here going back to the first and second temple? And Yes, there are, no doubt. Among their finds, a Babylonian arrowhead from the fall of Jerusalem in 586 BC, and this 2,400-year-old Hebrew coin, the oldest ever minted in Jerusalem. do you think in your lifetime there'll ever be a time when you can actually investigate what's under the Temple Mount? No, I don't. I'm very pessimistic about it. Some of the most dramatic traces of temple life have been unearthed here at the Western Wall. This street was part of the marketplace outside the Second Temple. On the walls, you can still see the marks from the fires that destroyed the temple in 70 AD, and overturned stones still lying where they were thrown from the top of the Temple Mount by the armies of Rome. On one stone is a Hebrew inscription, "To the place of trumpeting." It's a set of ancient directions to the southwest corner of the temple, where trumpeters announced the arrival of the Sabbath 2,000 years ago. Even more intriguing is the part of the Western Wall that's still underground. Amongst the courses of the Western Wall, I mean the line of stones which we have here, this is the greatest and the most exciting one we have here. Dan Bahat spent 40 years excavating the tunnels around the Temple Mount, and he says the most compelling case for the temple is yet to be discovered. I believe that behind this stone is a large arch which forms a storehouse, a big storehouse, which stored all the treasures of the temple. But we don't have till now anywhere where those treasures were, and the only possibility is that it must be subterranean somewhere around the Temple Mount. I believe that it might have been behind this wall. So you think it's possible that the treasures are still there? I hope so. But Bahat's interest in the temple is strictly in its past, not in its future. There is no chance whatsoever for the third temple. The third temple will be when the Messiah comes, and both of us, Jews and Christians, are waiting for him. So let us see when he comes what happens. It won't happen before. Rabbis for centuries did not understand this and in fact argued, well, are we supposed to build the temple and then the Messiah will come? Or are we supposed to wait and then the Messiah will build the temple? Again, I could hear the voice of God like he's speaking to all of us. I brought you here to build my house. Build my house. 아랍하고 또 이스라엘 팽팽히 그 성전 그 자리를 놓고 의견이 다르지요. 아랍 쪽에서는 그 솔로몬 성전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 자기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가 있고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저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그 웨스트월 하는 것은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 헤롯 성전의 서쪽 담벽이 AD 70년에 로마 디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서쪽 벽은
외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초반 화면에 그 어떤 여자분이 거기서 서서 기도하는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리치먼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 연구소 소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그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 모태 신앙인데 그 성전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제3성전 짓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보시면 그 순금등대 있잖아요. 가지가 7개 있는 그 순금등대 금으로 만드는데 43kg이라 그러죠. 그게 약 시가로 20억 나가는데 그것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 목까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랄 것은 레위인들을 훈련시켜서 딱 성전이 지어지면은 구약시대 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지금 훈련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그러잖아요. 반드시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혼돈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 구약 성전이나 성막 안에 있던 기구들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오늘도 아까 살펴본 대로 여러 가지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재림하시고 나서 이 구약시대 성전 그 기구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구약시대 그런 제사가 다시 드려지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상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분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19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라 그랬잖아요. 커버넌트 오브 아크 오브 커버넌트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할 때 아크라는 그 단어가 그 히브리 말로는 테파예요. 테파. 그게 이 구약 성경 안에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등장을 하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언약궤 할 때 그 궤 상자잖아요. 상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노아의 방주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테파거든요. 히브리 말로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 테파예요. 언약궤는 뭐 조그만한데 노아의 방주는 엄청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원문은 똑같고 또 영어 성경에도 잘된 번역을 보면은 아크라고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거기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고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을 이제 그런 부분에 지나쳐 읽으면서 노아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그 많은 사람 멸망을 받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그런 인간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인간이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은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쪽에 먼저 강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6장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말씀이 중요해요. 노아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짓지 않은 그런 의인이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노아가 그렇게 당대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은 8절이에요. 8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노아 역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는 다 죽잖아요. 숨 쉬는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까지 다 세상을 떠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들 뽑아서 살려주시는데 그 구원함을 받는 근거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방주에 임하여서 살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팻바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2장 3절인데 출애굽기 2장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그 누구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죠. 어린 아기 모세.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더니 울음소리가 너무 크고 하니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지혜를 내어서 그 모세 아기를 어디에 담나요? 갈상자에 담아서 그 다음에 역청으로 다 칠을 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나오는 갈상자가 아크예요. 팻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라는 이 아기는 바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에서 죽었어야 할 아기예요. 살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다 하숫가에 버리라, 생명을 끊으라, 그렇게 황제가 명령 내렸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될 아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살았어요.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팻바를 통하여 갈상자의 아기를 넣게 하고 그 악어가 얼마나 많아요. 나일강에. 그냥 와서 덥석 물어버리면 아기가 황제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언약궤인데 출애굽기 25장 19절에 보면 언약궤에 대한 모세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출애굽기 25장 1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아멘. 그림을 보세요. 저게 언약궤인데 황금으로 그렇게 입혀졌지요. 속에는 또 뭐 다른 재료가 있습니다만은 황금으로 입혀져서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천사가 궤 양 끝에 딱 그렇게 붙어서 서도록 했는데 하나로 만들어 그랬죠. 뭐하고? 뚜껑하고. 뚜껑을 바로 속죄소라 그래요. 뚜껑. 그 뚜껑은 천사, 그룹 천사하고 딱 같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연하고 그 말씀은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어라 이 말씀인데 그렇게 두 그룹이 언약궤에 있는데 그건 여러분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말씀했는데 우상을 만들도록 하실 리가 있나요? 절대로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예. 날개는 이제 양
두 그룹이 날개를 활짝 펴면서 위로 들고 있도록, 그러니까 그 속죄소 언약궤를 덮는 형상으로 그렇게 날개를 쫙 펴고 있고, 그리고 두 얼굴을 어떻게 마주보고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마주보고 지금 그림처럼 보시면은 마주보고 있으면 자연적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죄소, 그룹이 서 있는 그 속죄소 법궤 언약궤의 뚜껑은 제사장이 들어와서 뭘 하는가? 제사장이 들어와서,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피를 가지고 이마에 가리잖아요. 가리고 와서 그 속죄소,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쏟아요. 피를 쏟아면 피가 팍 이렇게 퍼지잖아요. 퍼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거기 세워 놓았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 그 크신 분이. 그걸 상징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시행하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실 때도 천사를 보내시겠지요. 안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천상으로 인도하는데, 그 천사가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죄를 가지면 하나님께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그때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우리 영혼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 천사가 아래쪽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피가 거기에 확 퍼져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피가 쫙 깔려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론의 상난지팡이라든지 만나라든지 또 십계명 두 돌판,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신 거지만은 우리 사람 편에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짓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원체 강팍하고 그 죄성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 죄성이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와 계시는가?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피가 거기에 팍 덮어버리니까 이 천사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러 왔다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어야 될 우리가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메시지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됩니다. 구원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옮겨지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옮겨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하면은 요즘 수요일 날 배우는 그 출애굽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구약 전체에서.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 보면은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어디에서?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쫙 건너잖아요. 얼마나 장엄해요. 그 물은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물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나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몇백 메다, 몇천 메다 되는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250만 아니라 수억 명 되어도 물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250만이 쫙 건넜는데 살았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말씀해요.
세례를. 그걸 어떻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2절 앞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into Moses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뭘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가? 모세에게 속하여. 아니 모세도 사람인데 모세에게 속하였다고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죄에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도 살아나듯이 우리가 영원토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영원토록 생명을 얻겠다는 그 메시지가 세례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어떻게 모세에게 속하였다고 세례를 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나? 그때 모세에게 속하여 그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누가? 모세가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일으키시겠다. 그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하도록 했는데, 거기 나오는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지요.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할 때 신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 다시 정리를 하면 모세에게 속하였다 이 말씀은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메시아를 예언한데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랬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인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시지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17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메시아를 보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메시아로 예언한 그 말씀과 연결이 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모세에게 속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분에게 들어가서 연합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속죄소 위에 철철 흘러 넘쳤던 피가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가득하면 천사가 죄 있는 나를 끌어다가 사망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죄를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죄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성전이 나오고 언약궤가 나오고 제단이 나오는가? 결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전이나 구약 시대에 행하여졌던 제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그 예배는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받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물론 저것은 옛날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토대로 저렇게 만든 거예요. 후대에 만든 건데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얼마나 두꺼운데요. 힘센 소 두 황소가 양쪽에서 저 휘장을 묶어서 꽉 당겨도 황소가 힘이 얼마나 세요. 양쪽에서 당겨도 저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데 예수님 세상 떠나실 때에 저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나요? 가위를 가지고 잘랐습니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왜 가르쳤나? 구약시대 동물제사, 구약시대 성전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 끝났는가 주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를 들이셨다고 말씀하시죠. 자기 피로. 거기 자기는 누구예요? 앞쪽에 문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템포럴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염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요,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요, 레위 제사장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고 레위 제사장이 있나요? 언약궤가 왜 필요한가요? 예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신 것은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기업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앞쪽에 보면 첫 번째 죄를 예수님의 피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구약시대 성전이나 구약시대 동물 제사는 다시 재현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 믿는 대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종말이나 재림하시고 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구약시대 제사가 다시 부활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다시 재현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는데 절대로 그런 말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할 충분한 능력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심으로 구약시대에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하실 수가 있겠지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대로 왜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된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다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11장에,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누구라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구원을 증거하시면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